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우리 안에 절대망대 여정 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는 절대 이정표 안에 전도운동의 기념비를 세우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절대 이정표 이제 3강입니다. 지금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오늘까지 절대 이정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어, 전도 운동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이제 개인과 교회에 위기나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올바르게 전도 운동을 하는 게 맞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위기가 오겠죠. 핍박을 받을 것이고, 문제가 찾아올 것이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또 나죠. 날 수밖에 없죠. 어, 이번에도 RTS 원장 특강 때 류 목사님께서 음, 전도자는 겸손해야 되면서 담대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진실돼야 한다. 그러니까 오해도 많이 받고 할 거기 때문에 겸손하고 담대하고 진실돼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저 여러분께서 문제, 위기, 사실은 이때가 진짜거든요. 그죠? 내가 진짜 전도 운동할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언제 확인할 수 있냐? 문제와 위기가 왔을 때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저 교회가 전도 운동할 교회가 맞는지 아닌지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문제가 왔을 때 알 수 있어요. 진짜 저 사람이 전도자가 맞냐? 진짜 복음이 맞냐? 언제 알 수 있죠? 우리 한국 교회에도 주기철 목사님 같이 일사각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 죽는 거다. 한 번 죽는 거기 때문에 우상 숭배 앞에 절 안 하겠다. 그게 굉장히 어떤 영적인 의미를 알고 말씀하신 거죠.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절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 우상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절을 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 사단이 무릎 꿇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그 이제 현장의 증인으로 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절대망대로 세워진 한 사람만 있다면 반드시 그 현장의 흑암과 사단은 무릎을 꿇습니다. 한 사람만 있다면. 그래서 사단은 전도자를 무너뜨리고 전도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 운동한 사람이 맞다면 사단이 가만히 안 있겠죠. 사단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내가 진짜 말씀 운동과 전도 운동과 이 생명 운동이라는 다락방 운동이라는 흐름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받는 그 시작을 할 때 사단도 가만히 안 있어요. 사단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반드시 전도 운동하는 사람을 사단은 공격해요. 저도 사역을 할 때 어떤 걸 많이 느끼냐면 무기력한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무기력. 사실은 무기력이란 그 자체가 영적인 문제잖아요. 우리는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신분과 권세라는 우리에겐 자격이 주어졌는데 살리지 못하고 내가 그 현장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오래된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마다 계속 드러나요. 그러면 지금 뭐 많은 세상 사람들은 사단 이야기하지 말라는데 그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맞죠? 누가 역사하는 건 내 생각과 마음속에 말씀과 멀어지고 사역과 멀어지고 전도와 멀어지게 만드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또 사역을 해야 되고 전도 운동을 하는 그 일에 증인으로 전도자로 또 서야 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상태가 있을 때 쉬는 게 아니라 아 오늘은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쉬어야겠다가 아니라 내 상태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잡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마 나중에 이 말씀이 어떤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내 상태와 상관없이 우린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내 상태에 제한받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를 현장에 선포할 때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절대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기준과 이제 그 절대 망대가 세워진 기준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나오는 메시지하고 옛날의 메시지하고 다른 내용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르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본이 회복되는 겁니다. 근본. 내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본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현장을 정복하고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어떤 현장을 내가 가더라도 그 현장을 살리는 정복자의 내가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되니까 하고 안 되니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 내 수준과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가진 자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럼 그 그리스도를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해야 될 것은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3강 말씀을 또 우리가 확인해 보면 그러니까 위기와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질문하지만 어떻게라는 질문 자체가 틀린 거라 하셨습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언약을 봐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 뒤에 있는 언약.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바로 자기 로마 시민권 보여주면 되는데 바울이 안 보여줬습니다. 그죠? 그냥 로마 시민권 보여주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나 갈등과 위기가 딱 내 앞에 섰을 때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움직이고 선택하고 갈 수 있지만 뒤에 있는 언약을 보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죠? 바울은 뒤에 있는 언약을 본 겁니다. 바울이 본 뒤에 있는 언약은 로마 복음화라는 뒤에 있는 언약을 봤기 때문에 바로 감옥에서 나오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뒤에 있는 언약 속에 로마 복음화의 그 절대 이정표를 가는데 그 감옥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가 그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내가 꼼짝없이 뭔가 좀 막힌 것처럼 보이고 답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에도 바울에게는 절대 이정표를 가는 중이에요. 그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청소부로 내가 지금 막 일하고 있고 감옥에 갇혀서 뭔가 내가 지금 막막해 보이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언약을 본 사람에게 그 현장과 그 시간표는 갇혀 있는 시간이 아니라 절대 이정표를 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저 여러분께서 그것을 내가 안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윗이 사울왕에게도 쫓겼지만 자기 아들에게도 쫓겼잖아요. 근데 다윗이 쫓기고 도망가고 내가 막 막막한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절대 이정표를 가는 중이었습니다. 절대 이정표를 가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언약을 본 사람은 모든 순간, 상황, 환경, 문제 속에서 갇힌 게 아니에요. 막막한 게 아닙니다.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절대 이정표로 인도하시는 순간이에요. 절대 이정표를 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하게 생각할 수 있고,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얘기할 수 있고,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왜 아무것도 안 하냐 할 수 있지만, 뒤에 있는 언약을 본 사람은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절대 이정표라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할 필요 없어요. 그죠? 내가 뭘 막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절대 이정표를 가고 있으니까. 절대 이정표를 가고 있는데 내가 뭘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승리하는 기념비를 세우죠. 승리하는 기념비. 뒤에 있는 언약을 볼 때, 저 여러분들께 보이는 것이 절대 이정표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증인들도 그 절대 이정표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절대 이정표를 보고 절대 이정표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오늘 지금 3강의 서론입니다, 서론. 그때 따라오는 응답이 이제 그 절대 이정표를 남길 때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부흥이 일어난다. 저 여러분께서 재창조의 응답을 가는 곳마다 누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면 계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237 나라 5천 현장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는 그 언약을 가지고 뒤에 있는 언약을 보는 전도자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재창조를 위한 절대 이정표의 시작이 내 안에 먼저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 말씀을 각인하는데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각인하는 겁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저도 이제 2020, 제가 해마다 시작하는 게 저도 이제, 진짜 올해는 기록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뭐, 새해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록을 좀 해야겠다. 제가 진짜 게으르고 좀 미루고 막 이런 성격이라서, 그래 꼼꼼한 체질이 아닌데, 늘 도전하는 이유는 기록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가 발견되잖아요. 기록을 할 때. 어, 제가 그 대학생 때부터 그 이제 모든 훈련의 메시지들을 하나의 메시지와 하나의 훈련의 메시지 속에 뭐 강단 훈련 모든 말씀 속에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붙잡아지는 것을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거의 한 문장으로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리한 게 한 몇백 개 되잖아요. 이번에 그 옛날 핸드폰에 있어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한 1000개 되더라고요. 1000개. 그건 제가 안 버리고 싹 다 따로 빼가지고 다 모아놨거든요. 다시 보니까 붙잡은 거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발견되는 겁니다. 붙잡은 그대로. 또 우리는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잡은 게 맞다면 그 말씀대로 가게 되겠죠. 또 그 말씀대로 가야 되겠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을 때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그 언약의 말씀을 각인하는 거죠, 각인. 그러면서 말씀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그리고 말씀 성취 속에 있는 겁니다. 말씀은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말씀은 성취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재창조를 위한 절대 이정표의 목표를 말씀하셨습니다. 재창조를 위한 절대 이정표의 목표. 그리고 저 여러분께서 절대 이정표의 목표는 재창조가 저 여러분들에게 절대 이정표의 목표예요. 재창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는 절대 이정표의 그 현장 속에 재창조의 응답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재창조의 응답. 그래서 저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준비하냐면 기도 300%의 성령 충만을 준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의 업의 300%의
그 전문성을 준비하는 겁니다. 전도 선교 300%의 증인될 언약을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시작하고 중요한 걸 내가 해야지 증인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 가는데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아무도 안 하는 걸 먼저 내가 하고 내가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이미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딘지를 확인하고 진짜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확인한다면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도 볼 곳이 많거든요. 볼 곳 많아요. 빈 곳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뭔가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그것은 비난할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거리로 주신 거예요. 응답거리로. 그 내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고 헌신하는 거. 그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재창조를 위한 절대 이정표의 실제적인 미래를 말씀하셨는데 저 여러분들의 그 미래는 그 재창조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현장이 재창조가 되었는지, 어떻게 여기에 사역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재창조의 응답을 누렸는지에 대한 증거가 나에게 생길 때 그 증거가 곧 기념비가 되잖아요. 저 여러분께서 현장에 기념비를 세우는 그 응답이 먼저 우리의 과거를 발판 삼는 겁니다. 과거. 계속 확인하면 어떤 부분이 발견되냐면 특별한 걸 하고 새로운 걸 하고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것부터 시작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데 사실은 그 응답이 여기에 다 들어있거든요. 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과거에서 넘어서서 그 과거를 발판 삼는 순간 하나의 기념비가 이미 세워진 거예요. 하나의 기념비가. 진짜 영적인 성장은 과거에서 벗어날 때부터 사실은 영적인 성장이 되잖아요. 오늘과 현재라는 그 현실을 내가, 저 여러분께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오늘 속에 내가 그 현실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언약을 통해 현장과 오늘을 정복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고, 기념비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아마 이번 주 RCA 메시지부터 이제 계속해서 집중으로 나오는 메시지의 흐름이 전략, 전술, 전투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전략, 전술, 전투. 그 전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략이라 했어요. 그럼 전술은 무엇이냐?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 전도자들이 전술이라 했습니다. 전술. 그럼 어떤 전투를 해야 되냐? 그 언약 속에 저 여러분께서 응답을 누리고 그 응답을 확인할 때, 그 응답이 곧 승리잖아요, 승리. 승리의 증거가 응답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의 승리의 증거를 응답으로 가지는 겁니다. 계속 전술, 전투를 또 다른 것들을 적용시켜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번 주에 이제 우리 RTS에 주신 메시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젠 세계 교구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언약으로 잡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이 세계 교구에 정말 내가 있는 지역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70인 중직자, 70대 교구에 정말 한 교구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지역을 살리는 정말 모든 성도의 모든 가정에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는 그 일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잡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언약 잡고 기도부터. 그때 하나님은 2026년도에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응답을 미리 주실 줄 확신합니다.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정표. 그것을 어디에 먼저 세우냐? 내 안에 먼저 세우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으로 세우냐? 말씀으로 세우는 겁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흐름과 여정과 이정표로 하나님이 그 절대망대가 세워진 전도자를 끌고 가신다 했죠. 끌고 가신다.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또 우리 좀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이, 어, 인천에서 목사님 한 분이 또 우리 현장을 같이 보고 싶다 하셔서 내려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마산에도 우리 장로님이 연결되셨지만, 그저께 또 평택에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또 무속하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지금 이제 함께 인도받자 이렇게 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좀 현장에 계속해서 말씀 운동이 확산되어지고, 내피림을 치유하는 전도하는 지교회들이 사실은 세계교구를 했잖아요. 세계교구. 그러면 부산 지역에 12군데도 세워지지만 전국에 12개가 세워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정말 그분들 중심으로 인천과 부산을 넘어서 다른 지역까지 전도 운동이, 전도 캠프가 시작되도록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흑암을 꺾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사단이 현장을 잡고 있는 그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전도 운동의 증인으로 서도록 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으니 우리 안에 먼저 절대망대 여정 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길을 가며 그 유일한 길 속에 그 유일한 흐름 속에 전무후무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세계복음화와 전도운동에 기념비를 세우는 작품이 우리의 현장 속에 발걸음 속에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